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새벽 시간이지만 조금 화장을 덜 했다 해도 우리 밝은 모습으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올 한 해 당신을 위해 일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올 한 해 당신을 위해 일하실 것입니다. 네, 평소 새벽에 저도 이 로션을 잘 못 바를 때가 있는데 오늘은 많이 바르고 왔습니다. 얼굴 괜찮죠? 예, 양호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부흥회를 가지게 되는데 첫 해에 왔을 때 제가 기도회라는 이름을 달았다가 이제 부흥회라는 이름으로 2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러 오는 것은 참 귀한 일이지만 기도하고 돌아갈 때는 말씀으로 은혜 받고 그 말씀으로 결단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동적으로 임할 때 내 안에 뜨거움이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도 예배하고 돌아가는데 그냥 멍하게 돌아가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이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가슴에 뜨거운 열이 올라야 됩니다. 그냥 열받아서 오르는 열 말고요, 이 정말 성령께서 주시는 열이 올라야 우리의 삶에 역동적인 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부흥회라는 이 이름을 달고 이제 시작을 또 하게 되는데 올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의 이 가슴팍에 하나님께서 뜨거운 불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역사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행복을 찾아 떠나는 여정, 이렇게 주제를 달았습니다. 모두에게 간절한 것이죠. 행복하고 싶습니다. 너무나 행복하고 싶습니다. 거부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은 하루하루가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 위에 있습니다. 그런 고민이 들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행복을 찾아가려고 몸부림친 사람이 누가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떠오른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이제 2023년 가을 이후에 우리가 요셉을 다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없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의 아버지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일대기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한번 볼 텐데 이 야곱이 행복을 찾아갔던 그 여정이 옳은 일인지 아니면 잘못 간 건지, 정말 잘 선택해서 탁 하고 갔는 건지 아니면은 잘못 선택한 것인지를 좀 살펴볼 텐데, 어쩌면 우리가 결론을 알기 때문에 야곱의 인생 멋지다 표현할 수 있지만 사실은 야곱이 당시에 있을 때는 거의 복불복 인생이었습니다. 어쩌면 2025년을 맞이하는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우리 또한 복불복 인생을 지금 살아야 될 텐데, 그러면 복불복으로 인생을 살았던 그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한번 말씀 앞에서 재조명해보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 중에 동생입니다. 그의 형은 태어날 때부터 붉은색을 좀 띠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지만 야곱이 끓여 놓았던 팥죽을 먹었다 그래서 붉은 죽을 좋아한다 해서 에돔이라는 그런 별명을 주어서 에서라는 이름을 지었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동생인 야곱은 태어날 때 형의 발꿈치를 잡고 이렇게 끌려 나왔습니다. 끌려 나왔습니까? 뭐 하여튼 이렇게 잡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부터 이 이야기를 들으면 참 야곱이 그 독하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먼저 나온 에서를 축복하지 않고 야곱을 축복하고 있을까? 근데 성경은 딱 보니까 오늘 말씀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둘 다 장성하고 난 뒤에 보니까 에서는 바깥에서 일하는 사냥꾼이고 또 야곱은 얼굴이 뽀얗고 또 뽀얀 그 때 하나 안 묻은 그 순둥이처럼 집에서만 살고 있는 야곱, 이 두 사람을 비교해서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는 아버지 그리고 동생을 사랑하는 어머니, 이런 걸 보면서 마치 결정된 것처럼, 마치 순한 사람은 잘 되는 것처럼 바깥에서 야생으로 이렇게 고기를 잡던 그런 사람들은 좀 못되는 것처럼, 이렇게 마치 결정된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에서와 같은 삶을 살고 싶습니까? 야곱과 같은 삶을 살고 싶습니까? 오늘 꿀 잡수시고 오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고민이 되죠, 그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야곱과 같은 인생을 살고 싶다 말하고 싶은데 방금 제가 앞서서 이런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갑자기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은요, 우리 성경은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에 기록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건이 이렇게 평가되어지고 기록이 됐는데 당시 야곱으로서는 에서로서는 알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항상 결정된 것처럼 보면 안 되고 그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고민해보고 그 속에서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함께 고민해보고 그것이 오늘 나에게 무슨 의미로 다가오는가를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해야 이 성경이 우리에게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집에서 죽을 끓이고 있을 때 들에서 돌아온 에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그 죽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30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야곱이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곱이 이제 꾀를 부렸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파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참 황당하기 짝이 없는 발언 아닙니까? 그랬더니만 이 에서가 답답했는지 내 지금 배고파 죽을 지경이니까 빨리 죽부터 내놔라. 그게 뭐 중요하냐? 난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했더니만 야곱이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형 오늘 맹세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맹세할게 빨리 죽부터 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벌써부터 지금 아침 식사 기다리시는 분 없으시죠, 그죠? 그 죽을 달라는 거예요. 그 명분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마지막에 34절에 가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은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중간 부분부터 에서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죽을 쏘주는 일들, 죽을 끓여서 바깥에서 돌아온 형을 위해서 죽을 쏘는 일들 한 번만 있었을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물론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까 우린 짐작할 수밖에 없는데 한 번 있었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상황을 보니까 형이 또 찾아와서 또 이걸 달라고 하니 이번에는 내가 그냥 주지 않겠다. 어쩌면 야곱의 그런 심정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있던 이런 상황 속에 성경은 마지막에 와서 에서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에서와 야곱의 삶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를 한번 새겨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에서의 삶입니다. 에서를 보니까 에서는 어떤 스타일인지 어떤 인생을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내면에 깔려 있습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을 만나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내 안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성경의 평가대로 보자면 에서는요 피곤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피곤했던 것 같아요. 허기져서 배를 달래려고 떡과 팥죽을 먹기 위해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습니다.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팔아 넘겼다고 하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한번 보이십니까? 자료 근거 한번 찾아보십시오. 팔라고 이야기했어요. 죽을 먹고 난데 내가 너에게 팔았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도요 증인을 삼을 때는 한 명만 하는 게 아니고 몇 명을 하라 그랬습니까? 최소 두세 사람을 세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만 지금 증인이 되고 에서는 나는 그런 적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약속 파기되는 거예요. 증인이 없는 상황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난 그냥 해프닝에 불과합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왜 에서에 대해서는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을까?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자면 에서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에서는 자신이 앞으로 가문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할지에 대한 깊은 생각이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히 가문의 유산을 받는 문제, 여러분 장자가 되면은요, 맞이가 되면 2배로 받았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유산을 받는 문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유산을 받는 문제라면은 뭐 그 좀 나눠주고 이런 것도 괜찮겠죠. 그러나 지금 성경이 에서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하는 것은 유산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그가 평소 어떤 생각으로 살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말을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에서의 삶에서 찾는 첫 번째 교훈인데요, 앞으로 남은 내 인생의 미래를 좌우할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인생을 좌우할 무엇인가가 있을 텐데 그것이 무엇인가를 찾은 사람이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에서는 그걸 놓쳐버렸습니다. 자신이 그 지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 놓아버렸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 인생 전체를 좌우할 수 있는, 내가 가장 에너지를 쏟아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점검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아니면 내 인생의 남은 인생 동안 내가 정말 많은 에너지를 쏟아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한 해를 시작하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만큼 어리석고 불쌍한 것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내 남은 인생 가운데 올 한 해를 시작하며 내 인생의 계획을 탁 세워보고 그 안에서 2025년 한 해 동안 내가 무엇을 할까? 내가 어디에 에너지를 다 쏟아 부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저는 제 자신에게 한번 물었습니다. 너는 목사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어디에 에너지를 쏟아 부을 것인가? 너의 남은 목회 인생 가운데에 아직도 많이 남아있지만 그 목회 인생을 하나님 앞에 바쳐가며 너는 오늘 2025년도에 무엇에 에너지를 쏟을 것인가? 저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나름대로 답변을 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에 따라 에너지를 쏟아야 할 그 정말 여러분의 삶을 좌우할 그 일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에너지를 집중하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써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팥죽을 먹고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는 이런 일들이 생겨버리는 거죠.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학생에게는 그 한 해 동안 내가 이 정도의 성적을 유지하며 이런 대학을 유지하며 이렇게 공부를 한번 해보겠다. 저의 전체 인생 가운데에 내가 내 인생을 좌우할 이것을 한번 목표로 삼아보고 도전해야 할진데 그 도전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하루하루 주어진 대로 그냥 살아가고 있는 똑같은 일상을 살아간다면 어쩌면 에서와 같은 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때나 다름없이 늘 죽을 줬는데 왜 오늘은 이런 이야기하냐? 내 배고파 죽을 지경이니 밥부터 내놓으라, 이 말입니다. 내 배고파 죽을 지경이니 나 오늘 게임 한 번 더 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나 배고파 죽을 지경이니 나 오늘 한번 1박 하고 좀 나갔다 오게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인생을 좌우할 뭔가를 뭔지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간다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할 그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해지면 여러분은 게임하는 시간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는 시간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가서 노는 시간도 충분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을 좌우할 무엇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시간 낭비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에서가 이것을 놓쳐버렸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어디에 에너지를 쏟아야 할지를 내게 꼭 있어야 할 목표를 찾아가는 것이 이번 주의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에서는 이렇게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의 인생 방향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는 이렇게 오늘 설교 제목처럼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우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운 사람은 에서뿐만 아니라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겠습니까? 야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겁니다. 에서만 잘못 끼운 게 아니고요, 야곱도 지금 잘못 끼웠습니다. 자기 인생을 지금 어떻게 할지도 모르면서 지금 형에게 속였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는 이번 사건이 평생 도망자로 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야곱은 평생 도망자로 살았어요. 단추를 잘못 끼워도 이렇게 잘못 끼울 수가 있겠습니까? 어쩌면 형보다 더 심각해졌습니다. 한 번 잘못 끼운 단추가 조화로운 인생을 망쳐버렸습니다. 여러분, 단추를 잘못 끼워 보셨습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 나올 때 굉장히 잘 끼웠습니다. 단정하지요, 그죠? 예, 제가 넥타이를 잘 안 매는데 오늘은 한번 매봤습니다.
여러분 단추를 끼울 때 비몽사몽간에 이렇게 끼우다 보면 한번 잘못 끼우면 어떻게 됩니까? 옷이 뒤틀려 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이 뒤틀린 옷을 바로 세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 풀어야죠. 다 뜯어버리는 분은 없으시죠, 그죠? 다 풀어야죠. 한 개씩 한 개씩 다 풀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다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한번 잘못 끼웠는데 되돌릴 수 있습니까? 제가 한번 우리 여기 어르신들도 많으신데 여러분의 인생을 한 30년으로 돌릴 수 있습니까? 잘못 끼었다고? 절대 못 돌립니다. 어제로 돌릴 수 있느냐? 못 돌립니다. 그러면 단추를 잘못 끼웠을 때 다시 백지로 만들어 새로 끼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또 한 가지는요, 끼운 상태에서 그 다른 단추를 다 끼워버리고 엉성한 상태로 살아가는 겁니다. 와이셔츠를 입어도 이렇게 삐뚤게 끼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인생은 우리가 원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의 상황이 이런데요. 그런데 성경은 야곱에게는 다른 평가를 보이지 않고 에서를 향해서 다시 한번 그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새로 만들어도 안 되고 그대로 끼워 나가면서 엉성해진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며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삐뚤어진 그 와이셔츠를 입고 그대로 살아갔다라고 평가를 했고, 야곱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 어떤 평가도 지금 내리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아니 작년에 우리는 삐뚤게 혹시라도 왔다면 이것을 어떻게 바로 세울 수 없을까? 깨끗하게 만드는 건 돌아갈 수 없으니 그럼 삐뚤게 만든 상태에서 이제 가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가하십니다. 너는 그 미래를 가볍게 여겼구나, 여전히 삐뚤게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평가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오늘 야곱에게 나타난 그 평가를 받을 것인가? 여러분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절정으로 들어갑니다. 야곱이 무엇이 달랐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왜 성경은 야곱에 대한 비판을 하지 않을까요? 너무 궁금했습니다. 야곱은 오늘 성경에 비판받지 않습니다. 동생이 동생으로 역할을 하지 않고 감히 형이 받을 권리를 가로채 버렸습니다. 감당해야 할 권리를 요청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고 있습니다. 뭐가 달랐을까요? 뭔가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넘어간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 시대로 이야기하면 이 동생 정말 버릇없는 거 아닙니까? 어디 형의 권리를 빼앗아 갑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건너뛰어 버렸어요. 인생을 이해하는 야곱의 생각이 달랐는데 그게 바로 놀라운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지나쳐 버렸는데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한 번 더 볼까요? 야곱이 이르되 뭐라고요?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정신이 약간 오락가락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이 시대에 지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있어서도 안 되는 이야기고, 그런데 성경은 야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정말로 충격적입니다.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33절에 가니까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서원하듯이 오늘 내게 맹세하라 선언해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곱씹어 보며 지난 간밤에 자다가 또 눈을 떴습니다. 너무나 놀래가지고 깼습니다. 이유는 이겁니다. 야곱은요 그 시대의 문화와 그 시대의 전통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야곱은요 그 시대가 나를 가두어 버린 그 울타리 안에서 몸부림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요 에서처럼 그렇게 똑같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어떤 조직의 틀 안에서 거기에 갇혀서 나는 내게 이게 숙명이구나 운명이구나 이렇게 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내게 명분을 팔라. 어디 형한테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눈 뜨고 지금 살아있는데 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은요, 그 시대의 그 문화와 전통이 싫었습니다. 자기가 형보다 나으려고 몸부림친 게 아닙니다. 나는 이 문화와 이 전통과 이 가치관을 나는 한번 벗어나겠다라고 꿈을 키웠던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특별한 증거가 없는 일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죠. 증거가 없습니다. 증거가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 가슴에 품었습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형과 달리 야곱은 새로운 삶을 추구하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것을 형에게 직접 대놓고 선포해버렸습니다. 집에서 죽을 끓이는 정도가 평소 해오던 일이라면 이제는 그 일을 넘어선 다른 꿈을 한번 펼쳐보겠다라고 하는 욕심과, 어쩌면 개인의 욕심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또 다른 비전의 확장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요, 자기 인생을 멈춰있는 스테이션, 역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자기 인생을 스테이션으로 보지 않고 더 활짝 열린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트레인으로 봤습니다. 열차로 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동대구역을 매일 보기 때문에. 그 동대구역을 볼 때마다 여기에 저 있는 사람들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끄러운 열차가 지나가면 나도 저기 한번 실려서 어딘가 떠나보고 싶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떠나는 자는 대구 외에 다른 도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스테이션은요 머물러 버립니다. 그러나 트레인은 떠납니다. 야곱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죽을 끓이는 정도에 멈췄다면 야곱의 인생은 그 정도가 인생의 끝이었습니다. 맨날 죽만 끓이다 끝나는 겁니다. 맨날 그래 살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숙명처럼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딱 거기까지만 살다가 갈 겁니다. 만일 그렇게 살았다면요, 야곱은 야곱아 이렇게 이제 예쁘게 불러주는 어머니의 사랑에 한번 안겨주고, 가끔씩 야곱아 이렇게 부르는 이삭한테 불려가가지고 아버지 왜 부르셨습니까? 그래 이놈아 너 죽 좀 끓여와라, 뭐 이 정도 차원에서 위로받고 끝났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어디 애굽을 알겠습니까? 예? 야곱이 어떻게 그 세상을 알겠습니까?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이 민족을 이야기하는 야곱아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겠다 이런 소리를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숙명에 빠지고 운명에 빠지고 전통에 빠지고 갇혀있는 조직에 빠져버리면은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야곱은 달랐습니다. 자기 자리에서 인생을 좌우할 한계를 넘어서 버렸습니다.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에 도전한 창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멈춰있는 자가 아니라 질문하는 자였습니다. 물었습니다. 내 나라, 아직 설명되지 않은 일, 누구도 설명할 수 없었던 그 장자의 명분을 내게 달라 선언해버렸습니다. 누가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 마다들의 권리를 사겠다는 꿈을 꾸었던 자입니다. 현실 안주가 아닌 미래 도전의 대명사가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그는 기존의 질서를 넘어선 새로운 질서를 세웠던 사람입니다. 그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새로운 질서로 이끌어내지를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일을 하셨을 겁니다. 야곱은 장자의 명분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가 평생 얻을 수 없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장자가 아닌데 장자의 명분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장자의 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훔치기는 일은 단추를 잘못 끼워도 한참 잘못 끼운 일이라는 것도 야곱은 알았습니다. 모를 리가 없지요. 그러니 뒤에 가면 또 이제 3일째 되면 제가 그 얘기를 좀 나눌 텐데요.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난해에 잘못 끼운 단추로 입은 옷을 입을지라도 창의적인 생각으로 그 옷을 리폼할 수 있다면 세상은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잘못 기어왔던 그런 와이셔츠를 입고 있다면 위를 잘라내면 됩니다. 멋지게 만들어내면 됩니다. 야곱의 인생 이제 펼쳐질 겁니다. 그는 행복을 찾아 떠나는 여정 속에 첫 출발을 무엇으로 시작했습니까? 단추를 잘못 끼웠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잘못 끼운 단추인 줄 알았는데 그것은 오히려 훨씬 더 잘못 끼운 옷을 리폼해서 만들어가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야곱의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자의 명분은 장자에게만 주어진다는 지식은 고정되어 있는 지식이죠. 이 고정된 생각을 디딤돌로 삼아 다시금 모르는 곳과 여전히 해석되지 않은 곳, 설명이 없고 알려지지 않은 곳으로 가려는 용기와 희망을 보여준 삶이 누구냐면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교회학교 우리 어린이와 학생들과 청년들도 참석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전통에 매이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가두어 놓는 부모의 가르침에 갇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보다 훨씬 넓은 하나님의 영역에, 우주의 영역에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많은 것을 실행하셔서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 선배들이 설명할 수 없었던 그곳을 찾아가서 설명해내는 역사가 우리 교회학교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야곱의 삶이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발 뒤꿈치 잡아서 인생이 그래 됐다고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발 뒤꿈치 안 잡고 나와도 그의 인생이 이래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결정론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이제 생각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람은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은 무언가를 생각하고 무언가를 하거나 만들어서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가 일으킨 변화를 수용하며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야곱은 무언가를 생각하고 만들어서 변화를 일으키며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사람이라면, 에서는요 그 반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평가를 이렇게 했습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진짜 장자의 명분은 사람의 명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라는 것을 에서가 놓쳤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오늘 우리는 세상이 주는 장자의 명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하신 창의적인 명분, 하나님이 부여하신 새로운 명분, 하나님이 부여하신 해석되지 않은 것을 해석해내고 설명되지 않은 것을 설명해내는 기존의 질서를 새로운 질서로 만들어가는 그런 창의적인 그런 역사, 그런 사람, 그런 장자의 명분을 우리 모두가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길을 우리가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밟는 땅이 숙명과 운명이 아닙니다. 개척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조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밟는 땅이 야곱을 통해서 보여준 것처럼 이스라엘로 바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정을 살려낼 것이고, 나를 통해 하나님은 사업장을 살려낼 것입니다. 에서와 같은 자가 아니라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명분을 가지고 창조 작업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 새로운 질서를 분명히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